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읽지 않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결 문제가 뭐냐?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난해한 구절이다. 별말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잠언서를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잠언서를 깨닫는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아서도 성장한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깨달을 수가 있나요? 깨닫지 못하지. 그런데 자라난다, 어린아이다, 이런 단어를 표면적인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어린 자녀란 표면적으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 적다, 갓난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유대인 선생, 관원이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늘의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아무나 내가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집안이 그렇잖아요. 불교 집안이다, 유교 집안이다, 또 개신교 집안이다, 또 유대교 집안이다. 집안 대대로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종교를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 사람 대하고 저 사람 대하고 하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하면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표면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걸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이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생명의 속성이 들어온 사람의 필요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백날 읽어봐야 뭐 할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의 지식으로 교묘하게 뜯어 맞추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철학이라는 이론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귀에 얼마든지 듣기 좋게.
근데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뭐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멸망받으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예언된 말씀,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내가 거기다가 뭔가 내 생각을 더한다, 하늘의 지식을 더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한테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재앙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순수한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선자들의 순수한 말씀을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 보혜사, 위로자 그분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또 그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뭐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종교 행위를 하다 멸망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누구든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유황불에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거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가 성령 받고 날마다 하는 말씀을 상고해야 깨닫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책에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내가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됐지요. 그 사람은 뭐 자연이든지 왜 혈통력이 아니니까. 뭐 대대로 우리 집안은 개신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란 말이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개신교나 유대교나 캐토릭이나 그런 말은 해당되지요. 그건 다 혈통적인 거란 말이에요. 절대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알아요? 또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았을 때 돌아서라. 책망받았을 때 돌아서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얘기만, 달콤한 얘기만 들려지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지요. 또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란 말은 성령 받아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미완성된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받았으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이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해석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선생이 되지 마라.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 받은 후에는 선생이 돼야지요.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선지자나 사도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셨으니 받았으니까 너도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는 유대교서부터 그렇잖아요.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의식을 주관하는 자를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이라.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몇천 년 동안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그걸 하루아침에 개혁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하고 나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 부분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어요.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정의가 무슨 말인가? 하늘 아래서 철학에서 얼마든지 사용하는 단어고 과학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하는 단어예요. 정의란 말은 옳다, 옳은 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때 자식이 없을 때죠. 그런데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이나 엘리에셀이나 잘 길러서 내 후계자로 삼게 해달라. 천사는 아니라잖아요.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별을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네 몸에서 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믿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리고 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가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게 정의요. 올바른 의란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이 올바른 의란 얘기예요. 또 약속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약속을 믿었으면 명령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뭔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뭔지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라. 그러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정의라는 게 정의,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하늘에서 약속된 걸 믿어야지. 하늘 아래서 피조물과의 약속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위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다.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 자신을 봐야 돼. 나는 얼마나 믿나? 하나님의 아들은 공의와 공평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공평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 비를 내리신다. 그런데 모세는 이 비를 뭐로 비유했느냐?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비를 내리신다. 그 비를 내리면 초목이 어떻게 해요? 비가 와야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목도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는 잘 성장하는데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자동으로 썩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썩어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너는 악인이니까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있는 비를 안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어디나 똑같이 오지요. 그런데 비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내려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멸망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지식을 쌓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거 어떻게 깨달아요? 이게 못 깨달으니까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못 깨달아.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다.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다.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을 설명하시는데도 못 깨닫잖아요. 무식한 사람이라 몰라요. 선생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반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태양이 악한 사람한테는 안 비치고 선한 사람한테는 비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태양이 똑같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자가 선포할 때 뭐라고 외치라고 천사가 얘기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이게 풀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고 태양이 뜨면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나고 성장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뭐예요? 마르고 시들고 죽는 거지요. 이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깨달아집니까? 못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못 깨달아지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올바로 깨닫느냐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건의하잖아요. 선생님, 우리한테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처음부터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밝히시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왜 비유로 말하나? 목적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늘 아래 국가가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밝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하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어떤 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비밀이다. 신령한 비밀, 신비,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도록. 그래,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해서 증거하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똑같아요. 누구는 비유를 깨닫고 누구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나. 정의가 뭔가, 공의가 뭔가, 공평이 뭔가, 명철이 뭔가 뜻을 모르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아무리 횟수를 많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이 흉내내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1대1인 것처럼 밝히잖아요.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효통적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1대1 관계고, 이삭도 1대1 관계고, 야곱도 1대1 관계다. 겉사람 혈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있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핵심은 뭐냐?
영생이다. 영생은 뭐와 직결돼? 계명과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사에서 유대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뭐 대답은 간단히 계명 지켜라.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조물이 거역한다?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명령하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뭔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뭐라고 하셨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든 하나님 동산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됐어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Lack of fire, 불못.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으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